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혼할 때는 잘 몰랐다고 살아보니까 한 30년 살아보니까 결혼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도 보면 한 20년 자기가 하는 일을 할 때에 보통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시대는 신약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구약이 선명해지고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율법과 성막, 성전인데 율법은 그림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39년째 되니까 목회가 이런 거구나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알 것 같으면 결국 인생은 끝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림자라는 거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실체 되시는 예수님의 오실 그림자,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참 형상으로 실체로 이 땅에 오시는데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매일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집니다. 피가 흘려집니다. 대속제일의 대상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죠. 장차 올 좋은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유대인 기독교, 히브리 기독교인들, 유대에게 몸담고 있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난이 오니까, 때로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히브리 기자는 구약은 그림자인데, 유대교는 그림자인데 왜 그림자로 돌아가냐? 유대교는 참 형상이 아닌데 참 형상이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가 거의 이슬람화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 100년이 안 돼서 서구는 이슬람 나라가 대부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월요일 안강희 선교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 아무래도 서구는 100년 되면 이슬람화 되겠죠 그랬더니 안성교사 얘기는 목사님 100년이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이슬람화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자녀를 그냥 주시는 대로 낳습니다. 그들은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최고 길은 자녀 낳는 거예요. 스웨덴도 지난번에 시리아 내전, 이라크, IS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 어린이 하나가 튀르키예 해변에 한번 죽은 것이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웨덴이 150만 명 난민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루트가 스웨덴의 국격이기 때문에 1100만 되는 그 나라에 150만 들어와서 표가 안 날 것 같지만은 지날수록 이제 이슬람이 계속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해보니까 히잡 쓴 여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쪽에도 히잡 쓴 여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슬람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아무리 복지 국가라도 이슬람화 되면 예수 믿는 거 쉽진 않죠. 지금
레바논을 봐도 그들이 난민을 불쌍히 여기다가 이슬람을 불쌍히 여기다가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안 됐어.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였는데 헤즈볼라 과격한 이슬람들이 생기고 지금 이슬람 세력이 더 세죠. 참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뭘까? 물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고 해야 될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이슬람이에요. 그 다음에 김일성 주사파들, 중국 공산당들, 동성애자들, 이단들 분명히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먹힐 수가 있습니다. 아니란 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으로 우리는 덮어야 된다. 이 동성애를 찬성한 사람이 대부분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동성애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사랑으로 덮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번에 그 북유럽에 갔을 때 제일 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인상 깊기도 하고 남자 여자 화장실이 같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핀란드에 도서관을 갔는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밀폐된 공간이긴 하지만은 유니섹스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공항에 가면 공항도 그래요. 이제 이 동성애가 북유럽을 굉장히 위협하겠구나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진리 위에 선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언젠가는 당하게 됩니다.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이 고난이 오니까 네로 시대의 핍박, 생명 내놔야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기, 참 만만치 않잖아요. 너 예수 믿을래? 끝까지 믿을래? 그분 너 죽인다 그럴 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히브리 이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 땅에 있는 거 잠시 잠깐이다. 그분이 오게 될 텐데 그분을 맞이해야 되지 않냐. 믿음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림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참 형상이 아닌 율법,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한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줘야 된다. 서구는 보면요, 십자가를 자꾸 없앱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또 강조해요. 윤리를 강조해요. 물론 윤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바로 히브리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지금 떼놓으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데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아니야. 실제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림자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뒷걸음질 치면 안 돼. 물론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얼마나 어렵니.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집을 내놔야 되기도 하고 자식이 잡혀가기도 하고 부모님이 잡혀가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십자가 별로 덮여져 있어야지.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예수님 중심을 살아야 되지.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예수님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갖고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겠냐 이거예요. 구약의 제사들은 불완전합니다. 온전하게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란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면서 그들이 우리 인생은 죄인이다. 그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으로 그림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강한 의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시편 40편 6절로 8절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번제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구약에는 번제와 속죄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 그림자였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 육신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이 신약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구약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성막이나 이 율법, 제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의 관점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지 구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성화되는 면에서는 구약은 뿌리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구약은 뿌리면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실체로 오셔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구약에서는 제사가 중요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 이러고 나누고 난 뒤에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세오경에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사 드리는 게
구약에서는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읽어보면 쉬운데 우리는 읽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 기본 바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죽으시고 생명을 바쳐서 번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이루시잖아요. 제사들을 다 이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사 제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제는 다 폐기가 되고요, 완성이 된 거예요. 구약의 짐승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으로 들어가서 또 번제 드린다, 속죄제 드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기독교인들 가운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그러잖아요. 유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된 거다. 왜 구약의 이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냐?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더 풍성히 볼 수 있고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구약을 제사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면 된다. 구약의 예언약으로 제사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율법 면에서는 이제 십자가 그늘 안에 다시 완성된 율법을 바라봐야 되지만은 제사는 다 십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번제나 속죄제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피했단 말이 뭐죠?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피하셨단 말이죠. 둘째 것을 세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번제물이 되고 속죄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죠. 자, 10절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 뜻을 따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님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의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참 대단한 거죠. 한마디로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떠나면 안 돼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행복 코스의 핵심도 3번 복음 전하잖아요.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서구에는 지금 복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닮아간다 하면서 그냥 윤리적인 삶을 강조해요. 복음적인 삶이 이루어져야지, 먼저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그 다음에 윤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데 윤리가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거죠. 지금 서구나 미국의 기독교가 무너진 딴 거 아니에요. 세속주의, 인본주의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께 생명이 있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그분으로부터 거룩함이 흘러들어오는데 인간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잘 살다 보면 자꾸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행복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땅에서 우리 행복해야죠. 이걸 넘어서서 하늘의 거룩함을 나가야 돼요.
이 땅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한번 LA 가서 에덴 스타일은 유대인 유명한 랍비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굉장히 와닿는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행복보다 거룩이 더 중요하다. 유대인인데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윤리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가 윤리하지 하늘의 행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11절, 12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구약에 늘었어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림자로 세운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사단이 이제는 급소를 맞고 사단이 이제는 발등상에 찍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온전히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열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요.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자꾸 불러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제사는 불완전해요. 이걸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구약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온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대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정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복음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정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증인이 되시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음 토요일 날 성령 수양이 있는데 우리 게스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함께한 사람들이 한 150명 이상 참석할 텐데 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흘러 들어와요. 하늘 행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땅의 행복을 넘어섭니다. 생명이 들어오고 하늘에 온갖 기쁨이 들어오고 하늘에 선물들이 들어오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적응한다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인용인데요. 새로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17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뭐 죄를 져놓고 또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날마다 울고불고 한다고 야단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요. 울고불고 해야죠.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용서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죠? 뭐 부부싸움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제 아내랑 가끔 티격태격 할 때 있어요.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그걸 뭐 마음에 품고 있고 뭐 또 뭐 아니 뭐 어쩌할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 관계도 뭐 사람 사이에 그 싸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서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싸우더라도 바로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왜 내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죄 지은 거, 불법 행한 거 아마 그 영상으로 틀어놔 보면 참 도저히 못 볼 거죠. 우리 생각까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틀어놔 보세요.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준대요. 덤담하는 카팔이라는 거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죄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덮음으로 죄가 없는 걸 간주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하면 무죄를 선고해 주는 거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주십시오. 그럼 다 풀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고리를 풀어놨어요. 죄와 불법에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 사해 줬기 때문에 다시 뭐 염소, 양, 뭐 소 잡아갖고 제사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번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참 우리 아이노 찬양이 참 찬양 참 잘했는데요. 우리는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슴에 있는 엉어리진 게 다 풀어집니다. 땅에서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스트레스 받은 것도 다 풀어져요. 다시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니들이 예수 믿는 거 힘들지.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라.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주님께서 올 때에 가장 큰 상이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다.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생명을 내놔야 돼도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래도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